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온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생애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의 순간들, 또 역사하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또 그것이 우리의 성공을 가져오는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은 사람마다 다양한 정신세계, 자기 인식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만들고 또 삶의 내용을 만들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빚어냅니다. 어떤 분들은 피해 의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늘 아픔 속에 있다. 피해 의식의 문제는 회개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극심한 피해 의식 속에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공로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다 이룬 것이다. 내가 다 성취했다. 이건 다 내 것이다. 공로의식에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 생애 속에는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 공로의식 속에 빠져들게 되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없고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인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실패했다. 다 내 탓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극심한 자기 비해, 자기 부정 속에, 부인 속에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이 사업도, 이 직장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가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의 성공도, 사업의 성공도, 우리 자녀의 성공도, 우리의 가문의 운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의식 속에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소명의식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의식이에요. 나는 원래 주님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으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존재의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꾸만 자신을 인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이 영원히 이어질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겁니다. 또 언제 뒤처질지, 이것이 무너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헛된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 인식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인식하며 삽니다. 저도 극심한 어려움이나 힘겨운 때를 만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해요. 그런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되면 내 운명을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참 무척 힘든 때를 만나서 살 맛이 나지 않고 내 운명이 어떻게 나아갈까 답답한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선포와 고백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를 이겨낼 그런 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소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쓸모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쓸모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필요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쓸모가 되어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어떤 방식으로 쓰실지, 어느 순간에 쓰실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쓰임새가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때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쓰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향한 쓰임새는 한치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수는 워낙 깊고 높고 넓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선 자리가 있습니다.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2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며, 그 일을 함께 짊어지고 가도록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교회에 나올 때도 여러분 내 속에 이 긴장감이 있어요. 또 기대감이 있어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그 영혼의 시간 속에 한 경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그 지점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르심, 하나님의 쓸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포지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그 지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르심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광야의 길을 여는 그런 사명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지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길을 준비하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여는 역할을 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그가 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침없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 그 대로를 여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름의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약대 들어서 있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그가 했습니다. 또한 그런 이런 말을 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런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사명을 완수하고 사라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고 그 몫을 감당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 가운데 참 재능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압도할 만큼의 특별한 비전, 꿈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를 던질 만한 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살게 되면은 자기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열정을 쏟아붓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가능성을 가졌지만 그걸 쏟아 부을 곳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자기를 던질 일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기 삶의 가치를 던질 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며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남이 뛰니까 같이 뛸 뿐인 겁니다. 남이 달리니까 1등을 했는데 1등을 해도 기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남들이 이렇게 꿈꾸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해서 큰 성을 거두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를 소유하고 명성을 소유했지만 허무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신의 사명, 소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의 기도가 내 삶을 정돈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그 변곡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대는 20대의 꿈이 있죠. 30대는 30대의 꿈이 있는 겁니다. 그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걸 찾았었는데 어느 순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신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리는 왔습니다만 거기서 그만 방황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신앙생활이 뭐지? 내 비전은 뭐였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 일원이 되었는데 어느 사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꿈꾸고 지향했던 그 비전과 꿈을 놓쳐버린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 막막함 속에 빠져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키를 잃어버린 배처럼 되어가지고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래서 암초를 만나서 뒤집어지고 그냥 침몰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과 목적을 다시 붙잡고 찾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창립 기념 부흥성회는 이러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다시 잡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인생의 가치, 의미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회자조차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단련받고 교육받았지만은 또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시험을 만나고 어떤 역경을 만나다 보면 그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다가 정작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바알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잡아줄 시간이 필요하고 재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금은 우리의 목적의식을 바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번영한 국가이고 이게 부흥한 교회이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의 목적의식,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을 보라.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을 보라.
12 제자를 향한 주의 부르심을 보면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길을 가시다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그물을 집어던지고 주님을 즉각 따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즉각 순종하여 배와 그물을 부려두고 주님을 따라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따를 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따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쥐고 있는 걸 버려둬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느낌, 내 감정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감정적인 존재인 사람은 자꾸만 자기 감정에 묶여버려요. 조종을 당해버려요. 사람의 감정은 사실 사람이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욕 한마디만 던지면 그 사람은 폭발해버립니다. 아무리 좋고 귀한 것도 별 볼 일 없네. 저거 하급이야 라고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평가를 좋게 여기던 걸 낮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감정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조속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적각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묶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기 위하여, 지켜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진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집착하고 그를 붙들고 사느라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그걸 판단해서 옳다고 여겼다고 해서 진짜 나에게 옳은 것인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인지, 진짜인지 알 길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전모를 모르거든요.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인지, 이 실패가 진짜 실패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 내 거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진짜 내 기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이 진짜 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야말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쳐버린다고요. 그걸 잃어버린다고요. 진짜 내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진짜 나의 교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교회를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붙들어 주려고 해도 내가 그 손을 놓아버리면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를 아는 사람,
진리를 붙든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붙든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애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그냥 놓으면 되거든요. 주님 주신 것만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허망한 싸움을 하질 않아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셨나 보다. 나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었나 보다. 하고 그걸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죠. 이거 먹어라 하면 그걸 받아 먹고요. 이거 먹지 마, 지지야 하면 또 그걸 멀리하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놀이터에서 열심히 땅땅 먹게 하며 놀다가도 엄마가 밥 먹으라 하고 부르면은 거기서 아웅당하며 싸우던 그 아이들이 다 내팽겨 주고 그냥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자유로움인 거예요. 이걸 붙들기 위해서 막 싸우고 아웅당하다가도 주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면 그냥 탁 놔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애착하면서 붙들고 끌려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 고갈시키죠. 쓸데없는 경쟁하다가 싸움하다가 자기 인생을 다 고갈시키죠. 어느 사이 내 몸이 다 병들어 버리죠. 인간관계는 다 파괴되어 버리죠. 정말 소중한 보물을 다 놓쳐버리죠. 진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네 인생의 보물이라고. 진짜 가치라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진짜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해 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지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소중한 자기 일태를 지켜내지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기뻐해요. 진짜를 붙든 사람은 힘겨워도 감격에 눈물을 흘려요.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억울한 걸 당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랑에 빠진 사람 말이죠. 그것처럼 진리를 붙든 사람은 그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사이 어른이 됐다고, 난 다 한다고, 내 판단이 맞다고 하면서 경계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고 겸손하면 주님 주신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따릅니다. 예, 아멘, 알겠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버려요.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까다로운 사람 되지 마세요. 세상엔 쉬운 사람이면서 하나님 앞에는 까다로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편한 사람이 되어야죠.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물을 깃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도래한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 둘째 누님과 통화를 했는데 둘째 누님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는데요. 폐암 4기가 되셨어요. 매일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전화에 걸어서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안 믿던 누님이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라 부르라 했더니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가 입에서 안 나와요. 예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가서 제가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러 갑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자 했지만은 다 안 됩니다, 사람이.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이제 그 마음문이 녹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해봤자 뭐가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강한 척 해봐야 뭐가 강합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뭘 가졌습니까? 우리 몸뚱아리 외에는 가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몸뚱아리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금세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으시고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를 후하게 갚쳐주신 분도 없으십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가장 값지게 후하게 값을 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나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저는 잘 몰라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름을,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죠.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우리 손을 이끌어서 인도해 주세요. 내 고집을 꺾고 내 자랑을 꺾어버리고 나는 모른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 뜻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역사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 한 번인 것이에요. 그 단 한 번의 생애의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애의 여정 속에 만나게 한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들을 아끼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몰라서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죠. 그래서 그것이 평생의 독이 됩니다. 고통과 아픔이 됩니다. 거기서 묶여서 평생 한스러움 속에 살아가죠.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값지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그래요. 일이 바쁘대요. 주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시간 속에 있을 때라야 우리 인생은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생애 속에 일부분이 되지 못하면, 아니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그동안 쌓은 공로, 그동안 쌓은 성공, 그동안 쌓은 지식, 영향력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소멸해버려요. 바보같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기 위해서 내 시간표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군사작전을 할 때 그 중요한 그 시간에 나를 맞추듯이 그렇게 하나님 시간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일로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의 시간은 사실 전체 시간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때라야 우리의 삶은 정돈되어집니다. 가장 바른 길,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여정 속에 참 값진 일이 많습니다만 두 가지 사역을 기억을 해요. 먼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매달마다 세례를 주잖아요. 그 세례를 주고 나면요, 이 손바닥이요 뻘겋게 돼서 부어요. 이 깎아머리에다 하도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다 보니까 찔려가지고 손이 막 부어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그 다음에 왼손으로 할까 싶다가 그래도 오른손으로 해야지 하고 오른손으로 하거든요. 세례 주고 나면 손이 막 부어 있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어떤 데는 숟가락을 잘 못 쥐겠어요. 그때는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말이죠. 그 젊은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교회 건축을 3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무 가면서 세례도 주는 것도 기뻤고 건축하는 게 기뻤는데 건축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헌금해서 교회를 세워서 내가 쓰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쓰잖아요. 근데 1년 내지 2년 안에 다른 곳으로 전속을 가니까 내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다른 분들도 헌금하지만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건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때 내가 쓸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이 아닌데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공들여서 짓는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제가 대방동에서 교육관을 지었는데요. 3층짜리 건물을 짓고 딱 일주일 담임 목사실 쓰고 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수를 갔거든요. 딱 일주일 써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정리했는데 담임 목사실에 커튼을 아직 달지 못했는데 그거 하나 못 달고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조금 아깝더라고요. 좀 더 쓰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밖에 못 쓰고 가는구나. 그런데 기뻤습니다. 이제 제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 또 많은 청년들 또 우리 미래 세대가 그걸 쓸 거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경점이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모은 것을 우리만을 위해 쓰지 않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저는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고 저 역 멀리 머리에 떨어져 있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채용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저는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이것이 진짜 가치인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점진적으로 성취된다. 점진적으로 성취된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요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그가 아직 티네이저 10대 시절에 사무엘 선지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이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울 왕이 죽고 1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난 뒤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모셔와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울을 따르던 모든 그 진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항복하여 전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시간의 간극이 있는 거죠. 세 단계를 거쳐서 다윗이 진정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당장 거두는 게 아닙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차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방식조차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때와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때를 당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확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정확한 기회를 2번 맞이했습니다마는 사울 왕의 손을 안 댑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죠. 주의 뜻에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을 따르는 그 수많은 이들을 징치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도록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마세요. 어떠한 것이든 순리를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순리를 따라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점점 다윗에게 주어져 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그걸 기다렸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방식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전공법을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배짱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함께 하신다는 그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배짱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오름의 때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구약학 교수님 방에 조교 역할을 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하루에 알바를 3개를 뛰면서 제가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어떤 날 이제 코피가 막 터지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방을 청소를 딱 하고 가재물을 다 정리하고 있다가 그만 잠이 좀 들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셔갖고는 이제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현서가 세상에는 참 여러 꽃들이 있는데 어떤 곳은 봄에 피고 어떤 곳은 여름에 피고 어떤 곳은 가을에 핀다. 근데 심지어 어떤 곳은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주신 때에 꽃을 피울 거야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이 너무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에 꽃을 피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속단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신 때가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2살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의 큰 역사를 이루셨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꽃을 태우게 하셔서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세계를 선교하는 위대한 교회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를 만나고 나가게 하셨지만은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뜻을 품은 교회잖아요. 뜻을 가진 교회입니다. 뜻이 있는 인생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시면 주저함 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나를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값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할 때 바로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극한 직업이 남자래요. 왜 남자일까요? 남자들 장가 가기가 무척 힘들대요. 여자들의 눈높이가 하늘을 찌른답니다. 요즘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사랑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려고 한대요. 키는 178 이상 돼야 된답니다. 어깨는 태평양처럼 넓어야 되고 머리숱은 많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월 수입 500은 넘어야 된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은 다 기적의 남자들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다 장가를 가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장가를 갔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맹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보면은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한 채라도 있습니까? 제대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모님들 보면 다 아름답고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맹하게 만드셔가지고 홀딱 넘어가게 하셨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라고. 저도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뜻밖의 부르심이 아닌가? 나 외에도 잘나고 잘 나가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또 우리 주님의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건 참 뜻밖의 부르심이 아닌가?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굳이 나를,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대요. 굳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굳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대요. 이 청주 땅에도, 이 한국에도 얼마나 크고 명성 있는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쓰시겠대요. 우리 교회를 쓰시겠대요. 여러분, 통계청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의 75%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대요. 스스로 자신을 나 많이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표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고 돌볼 여력이 없답니다.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답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내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급한 대책이라고 목회 트렌드 2025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태생부터가 이 땅에 영혼의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고 고치기 위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또 많은 이들이 아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정인된 자,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의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매진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하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문병에 들어 죽었습니다. 그 12명을 채우기 위하여 그 사도들과 성도들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본 자,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갈 자를 뽑기 위하여 두 사람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항상 성경은 먼저 앞서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바사바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묘사를 세 가지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바사바는 마띠아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선택하십니다. 의의 부르심, 뜻밖의 부르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잘난 자가 누구 있느냐, 강한 자가 누구 있느냐,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밖의 부르심,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 기가 안 죽습니다.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왜 하필 마띠아인가? 왜 하필 베드로인가? 왜 하필 바울인가? 배신하고 반역자였고 대적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했어요.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터키의 갑바도기아에서 충성을 다했고 흑해 동부 연안 조지아 공화국 근처에서 돌을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던졌고 위대한 순교자로 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억울함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저 기쁨만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쓸모로 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도래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잡한 것이 없다. 복잡한 것이 없다.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여기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지만 오직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순리에 자신을 맡겨버리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도 믿어야 돼요. 그 주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나를 그냥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때로는 빈털터리 같을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무슨 일이든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도 있고요. 그것이 내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더 나아진 인생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은 그냥 부르심이 나를 맡겼더니 내 인생의 길이 선하게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외칠 때에 주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서 고개를 돌려 바디메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딸에 보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단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냐고요. 소형 바디메오는 얼마나 염원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기를 원했을까요? 얼마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 기적의 순간을, 그 경점에 있는 그 순간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없던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버렸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 혈병 앓던 그 여인은 주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옷깃을 터치했고 그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그냥 가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을 진짜 그냥 가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저는 항상 목사님을 뵙고 우리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뵈면 제 아들 어렸을 때 무조건 아들을 끌고 가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반드시 축복기도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냥 가시게 하기가 너무 아까웠거든요. 기도를 받고 싶었거든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말이죠. 주님 가시던 거기를 멈추고 주님께서 돌아보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한다면 주님을 멈추게 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아이를 축복하게 만들 것이고 내 삶을 축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옷깃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저에게 재능을 주세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